570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저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패역한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저희의 어그러진 삶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평안과 이만큼의 믿음과 또한 이와 같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함부로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또 낭망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하며 평강 가운데에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굳건히 베풀어 주시사 저희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깊이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의심이 많고 또 헛된 생각들로 저희들 머릿속을 채우는 까닭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근심도 많고 또 걱정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것이 저희들의 염려가 되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임에도 저희들이 이고 지고 살아가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과 답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자녀 손을 양육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또한 그 사랑조차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생들이 오니 저희의 가정들마다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자녀들이 있지 못한 까닭에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리워 주셔서 어디서든지 교통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부족하게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일깨워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간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 휴일을 맞이하여 외로운 이들 없게 하시고 슬픔에 잠기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귀중한 생명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아모스 6장, 7장, 8장,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7장,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한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그 메시지가 그 옛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초월적 다스리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아픈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아모스 6장 이하의 말씀, 특별히 그러한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한 경고를 발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반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과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 자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는 태도로 끊임없이 탐욕하고 범죄하는 그들에게 내려질 철저한 심판이 선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어찌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딱 맞는 세상이라 보여집니다. 얼마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는 식의 생각으로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더 많은 욕망을 가졌는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감사함으로 새기지 못하고 탐욕하는 시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에 몰두하는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유층, 고위층 이러한 이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들이 저지른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파멸로 귀결짓게 하시느냐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나태한 삶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7장 말씀, 8장 말씀, 9장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앙의 상징적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철회해달라 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형편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중보자의 자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깨닫는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세상을 향하여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나 먼저 알았다고 그냥 나만 그 위기를 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큰 건물에 불이 났는데 나만 먼저 요행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서 나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는 또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5가지 환상이 7장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7장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기근과 또한 기근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예고하게 하시지만 아모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인한 재앙입니다. 그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기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불의 심판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아모스의 계속되는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7장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이 똑바로 지어져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무거운 것이 달린 그 줄을 달아내려서 그 선이 곧 이제 수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벽돌을 쌓는다거나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요즘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다림줄을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인공위성을 이 땅과 정확하게 수직을 맞춘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것에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그 선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그런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첨단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지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인생을 쌓다 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높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되어져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쌓은 담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재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또한 7장 말씀 뒷부분에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아모스와 대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두고 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고하는 내용, 그런 것과 같은 과정이 7장 말미에 나옵니다. 8장에서도 환상의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름 과일, 여름 실과 한 광주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신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은 이제 유예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유예하시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얼른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죄짓고 살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벌벌 떨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그리고 활발하게 전파되지 아니한다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헛되이 살고 우상이나 섬기고 살게 될 것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우리가 다시금 이제 8장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탐욕의 근거에서 불의와 부정직과 이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러한 죄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할 화들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무리 이제는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죄악 가운데에서 제멋대로 탐욕하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소원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상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표현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주망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